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적 인격이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며 하늘 보좌를 향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993년부터 한 3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1년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 제가 남북 나눔운동 초기에 남북 관계, 그다음 김일성 주석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2년 동안 고난의 행군할 때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묵인을 해줘서 우회로 보내는 걸 이제 거의 묵인한 거죠.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 북한에 강냉이 가루를 이제 보냈는데 17차례를 보냈고요. 그걸 또 그 도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경을 통해서 이제 넘어갈 때 함경북도 차량이 다 와서 이제 대기하는데 그 석유만 기름만 녹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석유도 꽉 채워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17차례 보낼 때 이것을 후일의 역사적 증거가 되고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남한 기독교가 먼저 봉쇄되고 있을 때 정말 사랑의 손길을 뻗쳤다는 걸 남기려고 전부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설교서도에 중국에 있을 때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분을 속이고 현장에서 그걸 전부 이제 갖고 간 돈을 갖다가 중국 돈으로 바꾸는 거, 중국의 그 식량 그 회사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 또 강냉이 가루로 전부 다 실리는 거, 또 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제가 공식적인 제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위장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 이름을 이제 가명을 썼는데 그때 제가 제한테 쓴 가명이 이단열입니다. 그건 한문인데 다니엘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데니얼 리 이렇게 이제 명함도 박았는데 제가 그 성경 속에서 가장 제가 생애 마지막까지 본받고 애써야 될 신앙인의 모델이 누구냐면 전 다니엘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났던 건 성결이었어요. 순수함. 이게 아주 평생 그의 모든 걸 녹여냈거든요. 예수님이 70인 사도들을 갖다가 이제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고, 어떻게 이리를 이기고 극복할 것이냐. 이건 뭐 이리하고 늑대처럼 이빨이 더 튼튼해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싸나워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순결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혜는 지식을 계속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혜와 지식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늘어갈수록 쇠퇴하기 쉬운 게 순결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순수와 지혜라는 건 동시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참 서로가 좀 인간의 부패한 성품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돼서 이용당하기 쉽고,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하면 사특해지고 아주 간교해집니다. 그래서 이 순결과 지혜를 동시에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주님 그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이 순결한 지혜가 가능한 길은 딱 하나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평화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순결한 지혜고, 여기에서 인간의 죄와 이기심을 극복하니까 이 지혜는 분열이나 싸움을 일으키는 지혜가 아니라 화평을 만든다. 참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생 이 순수함과 지혜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신앙, 이게 이제 사도적 신앙이요 마지막까지 이제 가져야 될 것인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신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제가 이제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살아갑니다. 요즘도 느끼는 건 다니엘처럼 이제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이제 읽은 책들에서 얻은 지식이나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까딱하면 잘못 쓰일까봐 이게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함이 마음속에 늘 가득 차고 그것에 의해서 필터링이 거룩한 필터링이 일어나기를 항상 기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이 순결함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런 자세, 이런 삶을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인격적인 요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금년 들어와서 계속 작년 연말 때에서 우리 후반기에 묵상했던 다니엘서에서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1월 달에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자. 신년이 돌아왔는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올해도 뭐 새로운 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오직 새로운 해가 되는 길은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뜻을 정하는 건데, 이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의 뜻을 정확하게 정하고 시작하면 2016년이 2015년보다 뭔가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라는 생각을 1월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꿈이었어요. 내용이 뭐냐?
평야에 우상이 서 있는데 거대 우상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머리서부터 하나씩 다 파쇄하고 마지막엔 다 먼지로 변해 사라진 다음에 그 빈자리에 뜨인 돌이 내려앉아서 크게 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건데 중근동 지역에 세워질 인간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쭉 하나님 미리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 모든 인간의 왕국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마지막 최종 끝날 때까지는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느냐 제국을 붕괴시키며 도래한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제국이었더라도 그 제국의 영광과 이런 것들이 아주 찬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붕괴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제국의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가졌던 역사 의식이었고 종말론적인 사관이었죠. 바로 이제 그것이 이 다니엘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이고 종말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꿈은 좀 달라요. 오늘 바로 본문에서 이건 두 번째 꿈은 한 나무에 관한 꿈인데 이 내용은 주로 느부갓네살 개인의 인생에 관한 꿈이에요. 그 개인의 통치.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입니다. 그리고 섭리적입니다. 섭리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꿈을 이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서 오늘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 태도 속에서 다니엘의 인격이 나타나요. 선지자적인 인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로 이렇게 살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란 그 제국의 통치자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왕으로부터도 진정성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인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다. 그래서 적대적인 사이에 있거나 혹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고 또 서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는데도 왕은 이 다니엘의 인격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낸 박덕흠 목사님하고 이제 얼마 전에 모였을 때 12월 달에 모였을 때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거 가지고 서로 적응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참 불의한 세상에서 살면서 또는 세상에 잘못된 걸 이렇게 비판도 꼬집기도 하면서도 참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뭐냐. 다니엘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입장에 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진정성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더 순결해질 때에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다니엘에게서 보이는 건 아주 진정성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태도가 그냥 왕이니까 섬기는 것이고 아니면 혹은 내가 하나님께 복속했고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지팡이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도구를 잘 유용하고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태도로 왕을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돋보이는 본문을 보면은 이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왕의 몰락에 관한 이 예언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놀라며 이렇게 돼 있거든. 그다음에 마음 깊이 고뇌가 돼요. 번민이 왔어요. 그리고 이 고뇌와 번민이 감출 수 없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대 왕의 측근들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자기 개인적인 갈등이나 수심이나 두려움을 표면에 안 내어야 돼요. 그러면은 잘려요, 죽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한 걸 왕이 안 해치리고 야, 너 뭐 걱정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급히 왕이여 만세스로 하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늘 왕을 기분 좋고 또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서까지도. 근데 자기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갈등이 얼굴에 딱 나타나서 시무룩하게 앉아있으면 왕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왕이.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의 충격이나 어떤 번민이나 근심이 있어도 그게 안 드러내도록 훈련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은 그 충격을 감추지는 못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왕을 향한 진실된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앞으로의 생애에 무서운 일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부터 이 꿈을 해몽하면서 깨달은 이 다니엘은 그걸 말하기 전에 이 왕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고뇌했다. 표정으로 나타났다. 이걸 보면 다니엘이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인격적으로 정말 왕을 애정을 갖고 대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다니엘의 그 왕에 대한 호칭이 다릅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칭호가 내 주여라는 칭호를 써요. 이 내 주여라는 칭호는 고대 군주 국가에서 왕이나 혹은 노예가 주인한테 쓰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이 칭호를 먼저 누구한테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쓰는 칭호예요. 아도나이, 내 주여. 하나님께 쓰는 칭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내 주, 노예에게 노예주나 왕을 섬기는 것 사이에 갈등이 없을 때 이 표현을 진정되게 쓰고, 그렇잖아요. 이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게 유대인들의 신앙 양심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내 주여라는 칭호를 쓴 거 보면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느부갓네살에 대한 태도를 정리한 것 같아요. 이런 정리죠. 나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로 섬기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기능을 하는 한 나는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라고. 조건은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중심을 가지고 왕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중한 자세입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 전제는 있지요. 그러나 전제에 매이지 않고 이 전제를 해놓고 나서 대하는 인격적 태도에는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는 중심이 딱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인격적 헌신의 경험, 체험 이런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다니엘이 이게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이 꿈이 정말 왕에게 미치지 않기를,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내 주여라는 칭호를 쓰면서 왕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보여줬는데 이런 인격적인 헌신, 영어로 커미트먼트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쓰는 이 단어가 그 인간을 향해서 탁 일어났다는 건 이 인간관계가 굉장한 질적 변화를 가졌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관계의 피상성 때문에 힘들어요. 이 관계의 피상성이 부부관계에 오면 쉽게 이혼하죠. 그죠? 부자관계에 오면 얼마나 부모자식 관계도 나중에 나빠집니까? 이게 동료나 직장이나 위아래 사람들 또 교인들끼리도 피상적인 관계 한계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서로 교회 떠나잖아요. 저는 이 관계의 피상성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너무 외롭고 슬프게 만든다. 온 세상에 가득 찬 이 외로움과 슬픔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질적 변화를 못 겪었다. 관계의 질적 변화. 이 변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나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꽉 채워지면요, 이게 마치 스며들어요. 딴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서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도 양이 어느 정도 차면요, 양의 축적이 어느 순간에 질적 변화를 탁 일으켜요. 이것이 부부 사이에 필요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 필요하고, 교인들 간에 필요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주변의 사람들 동료들 간에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채움받는 것, 이게 선지자적 자세 중에 인간관계 진정성 회복 어떻게 오는가? 주님이 은혜로 온다, 이걸 생각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고 다니엘처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경험했더니 다니엘의 태도가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나와요. 25절부터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선지자들은 체제에 대한 태도가 냉정함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죠. 선지자적 냉정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절대적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항상 상대적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할 때에 헌신하는 거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비판하고 지적하고 때로는 저항도 하는데 순교적 저항도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가고 불못으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체제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하지 못합니다. 절대적 지지 없습니다. 늘 같이 판단을 하면서 비판적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딴 사람들이 열광해도 열광 안 하고 좀 약간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요 거리두기, 이걸 냉정함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는 냉정함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체제나 왕의 권세자에 대해서 그런 냉정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증에 걸려서 정신병 걸려서 7년간 유폐당할 걸 예언해요. 왜 광증에 걸립니까? 하나님 심판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쓰는 지팽이요 막대기로서 중군 등지역 그 당시 세계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대기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이 된 거예요. 스스로 우상. 그래가지고 황금 신상 세우고 정말 경배하게 하고, 그것도 지나쳐서 너무 지나쳐서 그 교만이 끝에 올랐는데 오늘 이 꿈에 보니까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위험한 표현이죠. 바벨탑도 왜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렸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너무 커져서 이제 중군동 최고의 그 제국의 안정성을 취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탁 심판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7년 동안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역사에 보면 7년간 유폐됩니다. 이때 섭정체제가 돼요. 왕이 미쳐가지고 소처럼 변해가지고 왕의 자기 정체성이 인간이 아니라 소가 돼버렸어요. 소처럼 그냥 풀 뜯어먹고 그냥 바깥에서 자는 게 그냥 들에서 이슬 맞으면서 자고 막 온몸에 털이 나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이제 광증이 나서 7년을 지내는 바람에 유폐를 됐는데, 여러분 이런 병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제시대의 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최현배 박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한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최신혜 박사예요. 장남이. 근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뭘 했냐면 정신병 분석학을 공부했어요. 이제 정신분석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 초대 청량리 이때는
뇌병원이라고 쓴다. 정신병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뇌병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분석과 관련된 한국적인 책을 냈는데 유명한 책이 연산군의 정신세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시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에서 연산군에 관한 글을 전부 발췌해가지고 그걸 정신분석으로 해가지고 연산군을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연산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야, 이거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분이 쓴 그 수필 중에 하나가 한 환자 얘기가 나와요. 이 환자가 자기를 새로 여겨요, 새로. 그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 보면 재미납니다. 음식을 주면 수저로 안 먹고 입으로 이렇게 쪼아서 먹어. 걸어다닐 때 이러고 걸어다녀. 그다음에 침대 시트는 다 찢어가지고 둥우리를 만드는 거야, 둥우리. 그리고 거기 들어가 앉아있어. 야,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한번 무너지면은, 야, 정말 이상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최신의 박사 글이 생각나요. 항상 이 본문에 보고, 아, 맞아. 그런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보내는 요 상황을 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계시를 딱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만일 다니엘이 이때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민족의 원수, 개인적인 원한, 미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계시로 안 갑니다. 7년 동안 미친병 걸렸다라는 거기에서 딱 모든 관심과 신경이 딱 집중되고 끝났을 거예요. 나머지 계시 못 봤을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친구, 일가, 친척, 가족 막 다 죽이고 한 이 왼수 같은 왕이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교만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미친병에 걸려서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거기에만 초점이 확 모여지고 그냥 그것만 해석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그러질 않아요. 아마 그런 개인적인 미움 원한을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다음 해석에 오히려 더 강조점을 둡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왕에게 준 충고가 마지막 뭐예요?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더 견고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 순찰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나무를 베어버리되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어서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진정으로 자기의 권세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인식을 하고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는 왕의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게 다니엘의 장점이에요. 무너질 것, 잘못될 것, 유폐될 것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을 건너뛰죠. 뭐죠? 왕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왕이 고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지를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차갑고 독해질까요? 사람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저걸로 끝이야. 저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저 짓거리 또 할 놈이야. 딱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면요. 소위 정죄라 그래. 정죄 딱 하고 나면 차갑고 독해집니다. 저런 사람한테는 뭐 더 이상 베풀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 끝났어 저건. 그리고 딱 하고 끊게 되죠. 이게 선지자적 냉정함의 한계인데요. 다니엘은 그걸 넘어섰어요. 뭘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시킬 것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게 사람의 힘으로는 부하들의 충정이나 내 얘기로는 회개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뀐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느부갓네살의 악과 죄와 한계를 보면서 늘 그걸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만이 갖는 여유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그 인간의 악에 질려서 포기하게 되고 내버리게 돼 절망을 하게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그 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작할 때는 절망감 속에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볼 땐 크고 안 바뀔 것 같고 옆에서 볼 땐 단단하고 안 변할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게 아니야.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저 왕도 회개하고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안 잃어버리니까 여유가 생기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여유가 뭐로 채워집니까? 따뜻함으로.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한국 사회 좌파들은 싸가지가 없다. 소위 싸가지 없는 좌파들의 문제점 굉장히 나오거든요. 말 한마디로 해도 그렇게 인간미가 없고 그렇게 독한지, 사람에 대한 인격적 배려 없이 팍 그냥 그렇게 날카로운 비수를 찌르고, 그런데 너무 능숙하고 그런 것에서 독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파는 욕심이 많아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좌파는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인격이 무너져가. 남한테 비판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비판 안 해. 남 탓하고 남 죽이는 일만 해.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파괴됩니다. 이 선지자적 자세라는 건 잘못하면 냉정함, 비판에 스스로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희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유지하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도 넘어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는 없고 그 사람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거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생기니까 최종 선고를 안 해요. 유예하죠. 다. 그리고 남겨진 부분을 그냥 이젠 네 탓이다, 네가 하기에 달렸다고 탁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깨달은 후에는 더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따스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채우는 이런 여유, 이건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워야 돼요. 이런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당신 그거 안 고치면 이런 큰 불행과 어려움을 당합니다라는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도 그 직언 뒤에 갖고 있는 인격적인 따뜻함 때문에 더 깊은 신뢰가 생기고, 그런 사람의 직언에서 마음이 열리게 돼 있죠. 이 선지자적인 따뜻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인격의 태도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은 지적만 하고 끝나지 않고 항상 살 길을 찾는 일을 열심히 해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비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데 항상 대안이 없어. 그런 건 독설입니다. 그건 죽이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문제점을 딱 발견하면요, 딱 비판력이 생기죠. 근데 이제 비판의 관점이 생기고 논이 생기면 그거 이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무엇인가 모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안이 생긴 다음에 비판을 하면 그때는 살리는 비판이 돼요. 그리고 그 비판을 듣는 사람도 빠져나갈 길이 생기는 거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생하는 일이에요. 상생하는 일. 그래서 이 윈윈 하는 것, 상대방도 이고 나도 이고 함께 사는 길, 이게 이제 코비 박사의 7가지 습관 중에 항상 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게 나요. 그런 사람만이 삶을 가장 고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High effective person이라고 그랬거든요. 시간 낭비 안 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 삿바 싸움하다 인생 낭비하지 않고 가장 고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살아도 가장 퀄리티 높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아무리 양립불가라고 연결됐던 적이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 길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생의 길은 믿음으로만 열린다. 그러니까 상생의 길은 없다, 틀렸다, 우린 갈라선다 라고 정돈한 사람한테는 함께 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속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탁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의 길은 믿음으로만 열린다. 홍해 앞바다 딱 가면 다 죽게 생겼다. 앞엔 바다요, 뒤엔 애국군데 이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끌어다 죽이느냐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한테는 상생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다는 걸 믿고 딱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팽이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쫙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문도 열려서 40년 만나가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반석도 열려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함께 살 길이 안 보이는 법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판할 때에는 이것을 고쳐나가고 함께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강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안이 보이는 축복이에요. 대안이 보이는 축복이에요. 옆에 앉고 싶은 아들을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대안입니다. 자,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는 거. 이 다니엘이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충고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왕이요. 27절.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7년간 유폐돼서 광증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해서, 첫째는 공의를 행하셔서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공의사회를 만들어라. 이게 공정사회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사회에 공정한 룰이 없어질 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출신이나 지역이나 학교하고 상관없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정당한 성취를 얻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북한보다 남한 사회가 조금 나은 점이 그 공정성에서 좀 나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위해서 다 탈북하고 왔어요. 한 5년 살다 보면 한국 사회가 겉은 공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출신 성분 뭐 학벌 뭐 돈 이런 게 다 얽혀 있고 가문 얽혀 있고 뭐 다 이래요. 야, 이게 뭐 참 어렵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감이 생긴 게, 이게 한국이란 말을 사라지고 조선이란 말로 표현한다. 북조선, 남조선의 조선. 그리고 앞에다 남조선에다 하나 더 붙였어요. 헬조선. 헬을 탈출했더니 남해 와서 또 헬을 만났어. 그래서 헬로 통일된 코리아가 돼버렸어요. 이거 굉장한 비극 아니에요, 이게. 이게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 무너졌다. 이게 아주 위기입니다. 사회 위기 지금. 이 갑질 사회라가 된 건 공정성 상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십시오. 여기 얘기해요. 두 번째는 긍휼 사회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죄 사하는 방법 두 번째, 긍휼 사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공정한 룰을 만들어도요, 천재지변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락하는 사람. 질병이 와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탈락하는 사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탈락한 사람은 그냥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절망하게 만들면 안 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복지사회,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걸 해줄 적에 조건 없이 해주라. 조건 없이.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가난한 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오 할 때 이것을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원수 사랑, 아가페. 나한테 잘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난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삶을 베풀어주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걸 오늘 본문에 궁휼을 베푸소서 그렇죠. 그래서 궁휼 사회를 만들면 왕의 죄가 사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게 이 정의와 사랑이 통합된 사회죠. 사랑 없는 정의는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 정의가 되는지 몰라요. 정의는 없고 사랑만 많으면 그 사랑이라는 게 이기적이 돼가지고 말이죠. 족벌관계, 같은 대학 동창끼리 나눠먹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근데 둘이 통합된 것, 오늘 다니엘이 이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그 통치가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항하는 왕국이나 권세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그 권세가 죄가 사라지고 죄를 극복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벌써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를 연장시켜주는 길도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공정사회를 만드시고 궁휼사회를 만드십시오.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반응도 많고 세계 철학계가 다 나뉘었는데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정의만 가지고 정의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공동체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궁휼이 있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게 맞은 다니엘의 대안이었어요. 이 대안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회복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걸 깨닫고 나서 7년 후에는 더 좋은 통치를 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이 선지자적 인격의 세 가지 특징을 금년에 들어서 더 우리가 마음속에 강화시켜 나가고 은혜를 구하자. 누구한테나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늘 대안을 제시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순결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임재로 체험될 때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양해서 하나님 임재로 진로 변화시켜 주시는 201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와 같은 내면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